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던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을 들어섰습니다. 불이 깜깜하게 불도 켜있지 않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 밥통에 배가 고파서 밥을 찾아보니까 밥 한 톨도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아침에 먹고 쌓아놓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놈의 마누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자기보다 더 큰 장애인 아들을 부축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 돌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전문 상담 받느라고 점심 먹을 새도 없었고 저녁도 거르면서 파김치가 되어서 천근 같은 아들과 씨름을 하면서 집에 딱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곧 졸업한 딸내미는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혹시나 나를 불러주는 회사가 있을까 해서 이력서를 들고 면접 보러 다녔지만 아무 데서도 오르는 데가 없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딱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 건 아닐까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날 저녁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일토록 피곤하게 일하다 들어오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저녁 굶었단 말이야. 어떻게 밥 한 그릇도 집에 없어? 아내가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큰 등치 저 아들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어요? 나는 점심도 못 먹었어요. 딸도 울먹이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고해라. 점심 잡수시고 노곤한데 깨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조금 크게 인생이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는 거지. 그렇게 요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요즘도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누가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남의 마음 알아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놈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소용이 없다고 느끼면서 처절하고 서글퍼진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목사도 가끔 그러니까요. 오래전 어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 1,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 1, 취할 때까지 술퍼 마신다. 대답 2, 디스코장에서 죽으라고 춤을 춰댄다. 대답 3, 노래방에서 목 터질 때까지 노래 부른다. 4, 자동차 몰고 마구 달린다. 5, 믿을 만한 친구 만나 속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질문이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대답 1, 밤새도록 술퍼 마시다가 속병만 얻었다. 대답 2, 마구 차 몰다가 속도 위반, 과속 위반 딱지됐다. 질문 3, 속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만나 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질문 4,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도 없다가 92.5%. 92.5%.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데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도 죽겠는데 남 도와주고 남 아픔을 돌보아 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달랠까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아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오, 네, 생전 처음 한 분 손 드는 거 봤네. 참 용감하신 분이에요. 누구라도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싶지만 그럴 사람도 없어요.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친정엄마한테 털어놓다가는 또 그 양반도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말도 못해. 자식놈이라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요즘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아파. 나 정말 아파.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나 좀 도와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다.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솔직하게 하나님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몸은 기억한다. 나 상처받았는데 머리는 안 받았어. 나 괜찮아. 근데 몸은 병 들어가고 있어. 몸은 기억해. 헨리 나우엔의 책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헨리 나우엔은 바로 탈무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거기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비 조슈아 벤 레비라고 하는, 말이 좀 길지요. 하여튼 조슈아라고 하는 라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언자님,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서목사가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써 오셨는데요. 예? 벌써 오셨어요? 그럼 어디 계세요?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텐데 그 중에 메시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상처 벗겨내고 아파서 죽겠어.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데 오직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 한 분은 꼭 한 번에 한 군데 상처만 풀었다가 싸매시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실 겁니다. 나를 부를 거야. 그때 내가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 내가 필요할 거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본래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 상처투성이의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는데에도 그들은 그거는 눈 딱 감고 아예 잊어먹고 그냥 철장 권세를 타고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탈무드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도 이 비유는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해가 하기가 힘든 게 뭔가 하니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않으신 채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실까 하는 거죠. 아니 메시아 우리 고통 없애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고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고쳐주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그럼 내 문제 풀어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잖아. 그럼 기꺼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지도 몰라.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시니까 내 문제 못 풀어주시는 거지. 말이 너무 옆으로 됐나요? 다시 질문해봐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탈무드에서 이미 이것을 대답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고통에 담겨주신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선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고통을 없애버리면 나는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진리를 못 배워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버리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돼. 그래서 예를 들게요. 한 곤충학자가 나비 꼬치에서, 꼬치가 애벌레 안에 있잖아요. 네, 번디가 됐다가 애벌레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좁은 구멍으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 삐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그만 여러분 꼬치 찢어보신 적 있어요? 손으로 못 찢어요. 근데 그거를 조그만 애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위로 해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는 아주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얘가 날지를 못할까? 연구 결과는 이것이죠. 그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때에 근육이 생기고 그때에 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풀어서 쉽게 나오니까 얘는 근육도 안 생기고 날아올 수도 없는 장애 나비가 된 거지. 장애 나비 얼마나 불쌍해요. 날지도 못하는 나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에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과제예요, 그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 교훈도 못 받고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그것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는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배우고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화이팅 화이팅 이겨 버텨 너 이겨낼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이겨야 축복은 네 거야. 그리고 격려하시고 박수 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그거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즘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음속 한쪽 구석에 너무너무 풀기 힘든,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철벽 같은 문제를 가슴에 놓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혹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 아니다. 둘째, 하나님 나 사랑하신 하나님, 나 미워서 이런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 아멘. 버티면 돼.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지금도 영으로 내 곁에 오셨어. 치근한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 그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선물 있어.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내 바란다.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탈무드의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 사랑이 없어서? 아니. 내게 큰 선물 주시려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데 왜 한 번에 한 군데만 이렇게 보살피고 계실까?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해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면 달려가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의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아파도 나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는 더 아파 그러고 울부짖어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나 죽을 것 같아.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손톱에 조금 피 한 방울만 가시 들어가서 피 한 방울 나도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며칠 전에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 배에 수술바늘 이게 실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코피 난다고 앙앙 울고 있는 2살짜리 딸내미 품어 안고 위로하는 게 엄마예요. 행복도 그렇지만 고통도 고난도 사실은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남이 아픈 거 몰라. 나 아픈 것만 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남의 아픈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는 죽겠는데에도 덜 아픈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어른인 거지. 질문,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픈 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구역 식구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교회 지도자이신가요? 이거는 성숙이에요.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70, 80 넘어가도 지만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젊은 애들 중에 마음 열린 아이들은요, 20대 청년 아이들도 남 돌아봐요. 남 돌아봐. 오늘 본문을 보면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죽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본문이. 근데 그 곁에 있던 강도가, 같이 달려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참 평생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살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세상 만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시면서 시름과 고통 속에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좀, 아이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그냥 죄의 대가로는 그냥 죽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인간이지.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본문 주의 깊게 읽어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향하여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거기 번역되어 있어요.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빈말 아니에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진짜다, 이거. 확실한 거다 하고 약속해 주셔요.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면서 그 처절한 순간에조차 살인 강도의 부탁을 들으시고는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낙원의 한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당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헬르의 나우에는 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더 아파. 그런데도 그 살인 강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 앞에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오실 때에는 혹시 아무런 관심 없이 오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바로 날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나 같은 놈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자리 마련해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발로 교회 나가고, 지난번 그 부흥회 때도 제가 고백을 한 줄로 합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100일 불공 들여가지고 저를 낳고 태어났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두세 달도 안 돼서 절에 새벽 불공 드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절에서는 새벽불 공들인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회 있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다가 보니까 새벽 종 치는 게 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새벽 종 치면 안 될까요? 교회 나온 지 두세 달도 안 난 고등학교 학생이 새벽 종 친다 그러니까 못 믿으신 거죠. 그래서 몇 번 졸랐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목사님은 저 본래 초정은 4시 그 시골이었으니까요. 제정은 4시 반인데 이야, 고등학생이 그때 깰 수나 있으려나 하고 걱정하셨나 봐. 3시 50분에 그 종치는 그 종각 옆에 딱 이렇게 눈치 보고 숨어 계시다가 종치나 안 치나 보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종치고 4시 초정치고 4시 반 재정치고 새벽 기도하고 집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보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새벽에 종치.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알았어요. 저놈 참 착한 놈이다. 그래서 저를 교회 나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교회 합격 반사, 보조 반사, 진짜 반사는 안 되고 보조 반사를 시켰어요. 근데 어린아이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어린이 찬송 부르는데 너무 제가 뜻은 몰라도 은혜가 돼요. 그때 배웠던 찬양이 지금도 은퇴한 지금도 제가 가슴에 너무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인 게 있어요. 아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많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 내 나이 비록 어려도, 나이 이렇게 늙은 후에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당신도 죽어가시면서 죽어가는 옆에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가 뭐길래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반대로 살던 나 같은 놈 목사 만들어서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슴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자, 마지막 질문 얘기하고 말씀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몰라요, 이유를. 근데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아예 그 복음과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제가 좀 착하게 생겨 보이지 않나요? 아멘 할 것도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범생으로 알았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나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죄 지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학교 가고 학교 선생하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죄의 은총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약간만 있었어요. 그거 뭔고 하니?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난 믿었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의 이유는 만문지일이나 뭐 나도 한 주님 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건 난 믿어. 그렇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나 그건 못 믿겠어.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제가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거죠. 왜요? 동네에서도 나만큼 모범적이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부모님들도 뭐 그러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인정했으니까 선생님이 쟤만 같으면 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인데 이놈들 빼딱하면 제 원칙에 벗어나면 엄격하게 혼을 냈어요. 뭐 지각하는 놈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 매월 시험을 봤거든요. 월말고사. 월말고사 성적에 60점 이하 10점이 한 대씩, 한 대를 때려도 성의껏 때린다고. 지금쯤은 고발당했을 거야 아마. 요즘쯤은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거칠어요. 그래서 뭐 때려도 때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그걸 타작한다고 그러는데 교탁에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놓고 웅절 들고 넓적다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한 대 딱 때렸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대학 갓 졸업한 젊은 선생이고 아이들 고1, 고2라고 해봤자 비명을 지르는 욱! 그러고 엎드리는데, 제가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안나를 위하여 정말 사랑의 매로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지각하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예요. 바리새인처럼 같았어요. 내가 뭐 이 아이를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이 아이를 때리면서 매를 때리는 쾌감을 느끼고 있는 내 악한 본성을 들여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기절할 것 같았어요. 나 선한 사람인데, 나 범생인데, 똑똑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근데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기독교인 교사인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깊이 숨겨져 있을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때릴 수가 없고 매를 옆에서 놓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몰라요. 그날 오후 종례 시간까지 그 생각이 확 사로잡혔다가 나 어쩌면 마귀일지도 몰라. 그날 퇴근을 아예 고향 교회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퇴근 이 책보따리를 들고 고향 교회에 가서 마루바닥이었는데 밥 먹을 생각도 없었고 저녁도 먹고 이 본당 저 강대상 앞에 마루바닥에 가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제가 그런 놈인 줄은 몰랐어요. 저 어떤 놈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펑펑 울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향해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요.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됐는데 갑자기 활동사진처럼 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던 시절부터 그때까지의 나의 행위에 대하여 그야말로 필름처럼 쫙 지나가게 하셨는데,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잘못했고 했던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 인정할게요. 만민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저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나 인정할게요. 저 어떡해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렸어요. 이 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들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꼴딱 제가 독자였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그 전에는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실종이 된 줄 알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놀라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내 머릿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받으시고, 내 손과 발에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장에 창을 찔리시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만 십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매 순간, 아마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고,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목사도 상처투성이고요.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 상처받았어, 나 쟤한테 상처받았어, 그리고 상처받은 아픔과 이걸만 고백하면서 산다면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 하나 딱 바꾸고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처럼 우리가 그의 제자이니까 나도 상처받는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았던 마음들,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목회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제법 봤습니다.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그 영화 편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해리포터가 독사하고 싸우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데 엄청난 독이니까 금방 죽는데 공중에서 불사조가 탁 나와가지고 그 해리포터의 상처에 눈물을 똑똑 흘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불사조의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어린 미숙한 사람처럼 내 상처만 아프고 그냥 비명만 지를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수술했던 엄마 실밥 터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를 품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나도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 위로하면서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몸도 마음도 삶도 완벽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오늘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하는 사람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남의 상처를 붙들고 눈물 흘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제자로 앞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소개하고 말씀드리지요. 류긴이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뉴기니 선교사의 아들로 선교 현장에 갔다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있었어요. 미웠어요. 그런데 아빠인 선교사인 아빠는 자기 아들보다는 원주민들 더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아버지 맞나? 엄청난 상처를 품고 살다가 보니까 청년 시절에 자기도 나는 상처받은 자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남을 상처 주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자기 결혼한 아내에 대하여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결혼 생활 드디어는 갈라지게 된 직전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아내와 화해하고 20년 동안 그 아픈 상처들을 서로 치료하다가 결국은 결혼한 지 30년인가 하던 해에 제 결혼 결혼 기념 식을 한국에 와서 한국 남살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한국식으로 올립니다. 그 양반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을 써서 냈어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권에서는 750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만도 12만 부나 풀리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자기 혼자 살면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산에 올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자기 혼자 사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어요. 여기 함께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것도 나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길거리 가고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좀 미친 사람 다 있나? 그리고 상처 없어요. 상처는 누가 주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줘요. 여자들은 친정엄마한테 제일 큰 상처를 받는데요. 교회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관계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관계를 떠나가 버리면 영원히 치유 안 되지만 관계 속에서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끌어안고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한 덩어리가 될 때 나는 이 군산동부교회가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새 힘과 용기로 회복하는 멋진 영적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온몸의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살인 강도를 위해 영생을 선포하시던 주 예수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사랑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뚝뚝 떨어지며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이 교회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거의 그 상처들이 아물어져 가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들을 품고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한평생 사랑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